할렐루야.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는 그 새벽 아침에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오늘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리 그 찬양으로 오늘 이 새벽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옛 성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11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고 하신 그 말씀의 성취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으며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오늘도 감사함으로 또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묘사하면서 그날의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것과 같이 자기 백성을 주권적인 역사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정말로 불안하고 또 불확실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 정세와 경제가 오랜 침체 때문인지 꿈도 희망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끝나지 않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점점 의욕을 상실하는 것 같고 사람들은 점점 무언가 하기를 두려워하고 시작하기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점점 무언가 침체되어져 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예민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전과 같지 않게 사람들의 반응도 날카로워진 듯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전보다는 정말 훨씬 우리들의 사정이 나아졌고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훨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더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안한 미래, 경제적인 어려움, 끊임없는 경쟁, 그리고 취업 문제, 또 끝날 줄 모르는 이 질병과 끝날 줄 모르는 이 팬데믹의 상황, 그리고 질병과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모두 걱정거리만 있을 뿐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서의 그 본문의 분위기 역시 참 암울합니다. 시는 강대국인 바빌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 그 백성은 전쟁과 기근과 패망 그리고 포로기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죠. 포로기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백성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정말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기쁨이 없는 시대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들을 향해서
오히려 기쁨으로 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라는 명령과도 같은 것이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작은 불빛이 더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기쁨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쁨은 더욱 이 어두운 세상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2000년 전 절망과 암울함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백성에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와 계십니다. 가장 소외되고 외롭고 슬퍼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하셔서 천국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인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진리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 역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지혜로운 성도라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 늘 힘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곧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기도 하죠. 그 언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려고 할 때에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아니하셨지만 그에게 언약의 축복을 주셨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 왕가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가는 유다의 멸망으로 끊어지게 되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새의 뿌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다윗은 이 이새의 아들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았고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통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환난과 저주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더 이상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언제나 두려움과 고난이 또 아픔과 눈물이 끊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나라에는 언제나 평화와 정의만이 넘쳐 흐릅니다. 인간인 우리들은 죄와 사망의 법을 결코 깨트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려는 그 성실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날에는 진정한 평화의 세상이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평화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나라와 나라, 대륙과 대륙의 평화는 힘으로 억제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가 핵을 가지면 또 다른 나라도 핵을 가져야만 평화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상대에게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져야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면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라 볼 수 없고 시한부적이며 한시적인 불안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주시는 평화는 힘이 필요하지 않는 안전한, 완전한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오시면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 그리고 하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가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도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늘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많은 것을 가져보려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한시적인 것이며 시한부적인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것을 얻고도 주님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 자가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그 주님과의 동행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